이 내용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에 가장 그들의 삶의 목적, 삶에 지향하는 목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름을 지어봤어요. 잘못된 인생의 목적. 이 바리새인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동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들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인생, 이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 그래서 인생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왜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 이게 이제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생을 잘못 사는 게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인생.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우리 생활 속에 들어있는 철학, 삶의 철학들, 습관들, 이게 꼭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철학, 사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과 같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도 입고,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또 성형수술도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다 보니까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남 가는 대로 줄 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우리 생활 방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게 계속 우리가 고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거나 또 민주주의를 고속화해서 성립하거나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안에 들어오는 참 민주주의적인 아니면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경제의 그 효과, 이게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잘 돼 있고 겉으로는 경제 성장이 돼 있는데 실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실제 민주주의라면 사람들이 평등하고 이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여주기 위한 삶. 이 한국 사람의 병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병이 보여주기 위한 삶. 이건 잘못된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동감을 하시는 얘기죠.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 산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의 목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들 눈을 만족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냐면 그 존재가, 장사하는 사람이 그 존재 가치가
그것이 자기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만을 산다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느냐, 그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무슨 공무원들도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행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은 뭐냐면 거짓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살짝 보여주고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인생이 되니까 인생을 살아도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놓고도 민주주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나라가 크게 그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는데도 부자로 살지 못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이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보여주기식의 삶, 보여주기 위한 삶의 방식,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행복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고 무슨 뭐가 바뀌고 아무리 뭐가 바뀌어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달라, 그리고 그 보고서 좋다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이거로만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방식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5절 성경에 보면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외모를 보여주기 위한 삶입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조그만 상자를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자를 붙여서 머리로 이렇게 메고 다니고, 아니면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요만한 상자를 시계처럼 달고 다니고 여기다 띄고 다니는 이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는 걸 표시하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 경문을 큰 걸 달았다는 거예요. 큰 걸 달았다. 이 얘기 뭐냐면 외모로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바꿔야 될 것, 외모를 보여주기 위한 삶. 이거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사냐 그러면 멋있게 살려고 남들이 볼 때 야 멋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 나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나 텔레비전 나갔다 텔레비전 나갔다 왔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거가 그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의 삶을 바꾸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옷을 멋있게 입었단 말이죠. 멋있게 입은 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옷을 멋있게 입었다고, 예쁘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그 정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보기 좋았을 뿐이지 그 인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속고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보여주기 위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한 삶,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망치고 또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이것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보여주기 잘 보여줘야 되죠.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제일 잘 하는 나라 대한민국. 왜? 한국 사람들이 성형 수술 하도 많이 하니까 한국에는 의사들이 최고의 의사들이 성형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성형 수술을 하려면 한국으로 온다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세계에서 패션 중에 어느 나라가 최고 패션이 앞서갈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파리 패션인데 요즘은 대한민국 패션, 서울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데는 최고예요. 대한민국이 뭐 무슨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보여주기 위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한 이 삶이 이게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그런 인생 사셨다면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남에게 옷차림을 보여주고 내가 이 정도야, 난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집도 그렇게 짓고 자동차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국엔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남에게 난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 좋은 차 사가지고 차 닦는 게 일이야. 그럼 인생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차 닦다 왔어요. 이렇게 그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죠. 또 평생 집 사서 좋은 집 사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집 새로 고치고 이쁘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거 한번 청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존재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사명은 뭐냐? 그걸 찾아서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보여주기 위한 삶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그래서 저기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진급했어. 그럼 잘했다. 그리고 진급 못했어. 이 진급도 못하고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대학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스웨덴에서 가서 사는데 거기 그 딸하고 엄마하고가 나왔어요. 아마 그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딸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냥 직장 다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5개 국어를 한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근데도 뭐 자유롭게 산다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 봉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도하는 게 뭐냐면 높고 낮은 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니까 상대방을 눌러야 되지. 내가 높아려면 누군가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여기 이게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도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막 또 취직도 더 좋은 대,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가면 뭐 한 것 같이 보이고, 취직도 좋은 데 못 가면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높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삶,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사진의 맨 앞에 중심에 딱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 교회 자기가 중심이다.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알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뒤에 가서 이렇게 서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맨 앞에 높은 데 딱 가서 앉는 분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석에 앉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1등은 몇 명만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1등은.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명만 행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라면 한 명만 행복하고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데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거의 99%의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높은 데 앉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낮은 곳에서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거면 족하다. 그렇게 살면 100명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거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이에요. 장로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 안 시키면 막 화내고 다니고 교회에서 파토로, 교회에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다니고, 이게 잘못된 인생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는 사실은 제일 낮은 자리예요. 장로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헌금도 장로님들은 최고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최고 많이 하셔야 되고, 섬기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 특히 집사님들. 이게 교회에서는 그게 보여주기 위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역할이 그만큼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죠. 권사님들이 권사님 역할을 안 하고 집사님들이 집사님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 돈 받고 해요? 어떤 안 믿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교회에서 봉급 얼마나 받아? 그러더라고요. 장로면 얼마씩 받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아무 그것도 없잖아요. 혜택 받는 게 없잖아요. 그냥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고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그럼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아니야. 누구는 권사인데 누구는 뭐야, 집사야. 누구는 집사고 난 뭐야. 이렇게 높낮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낮이로 보고 높은 데 앉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이렇게 안 내린 것이죠. 그 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먼 데서 한 2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부인인데 막 제 앞에서 막 울어요. 그 왜 우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아주 의젓하게 장로님으로 다니는데 교회로부터 2시간 떨어진 곳에 거기 사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망난인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은 매일 붙어 있으니까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은 얼마나 막 거룩하게 막 기도시키면 기도도 잘하고 이러는 줄 몰라요. 근데 실제 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여주고,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들었더니 그분이 장로 될 때 자기 장로 안 시키면 이 교회 안 온다 그래서 장로 시켰대. 또 그렇게 시키는 교회도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도 망치고 본의 안 되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아주 잘못된 인생 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아주 빗나간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웃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가족들한테 잘하나요? 보통 보면요, 이웃 사람한테 잘하는 집들은요 가족들한테 잘 못합니다. 이게 그래요.
목사님들도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교회만 막 교인들한테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집안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하면서 집에서는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아닌 것이죠. 이건 보여주기 위한 삶인 것이죠. 이거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위치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잘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잘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나는 이 정도야.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을 때 뭐 대통령도 뽑고 무슨 국회의원도 뽑고 뭐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뽑잖아요. 이 뽑을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이 와서 나 좀 찍어달라고 그러면 꼭 물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시장이 되면 당신은 뭘 하려고 그러냐고. 이걸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 그 목적이 시장이 되는 거고, 목적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목적이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나라를 망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자체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인 사람, 대통령이 되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에요. 대통령이 안 되어도 정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역할이 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어도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목적이란 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외모를 보여주기 위한 인생,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인생,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든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기껏 뭐 대통령 세워놔도 막 다들 나라 망치는 일에 앞서고, 국회의원을 세워놔도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 앞서고. 왜냐하면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얻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그 몫을 더 내게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맡기신 것이죠. 이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내가 권사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그렇게 대접 안 하면 또 막 뭐 하고. 이게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 7절 성경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뭐 존경받으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만약에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존경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나를 무시했어. 자기 무시했다고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존경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존경받고, 그래서 뭐 선생님 그리고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거 좋아해서 마을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사기치는 그 장사꾼들이 왔었잖아요. 와서 이 마을 어르신들 모여놓고 막 음악 해주고, 막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음료수 갖다 주고 막 주물러주고. 왜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공짜야, 가서 그냥 공짜 먹고 막 아버지 어머니 하니까 얼마나 좋아. 한참 그러다가 어떻게 10,000원짜리 물건 100만 원씩 팔고 막 그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삶, 존경받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이게
존경받는 이런 거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잘못된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인생. 그래서 외모를 보여주고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존경받는 이 정도 사람이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개인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함정이 있어요. 헛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구이기 때문에 함정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당해요. 거기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막 어지럽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상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뭐 정치인들이 무슨 나와서 토론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다들 무슨 문제냐면 미국한테 잘 보일까? 중국한테 잘 보일까? 나라를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들도 미국한테 잘 보일까? 중국한테 잘 보일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약한 민족이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 중국에다가 도움을 청해가지고 일본을 무찔러 달라 그랬어요. 근데 명나라 장군은 와가지고 그냥 스적스적하고 열심히 싸우지도 않아. 결국에 일본 사람들은 누가 물리쳤어요? 이순신 장군이 물리쳤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긴 거는 이순신 장군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이긴 게 아니고 그 시대 대왕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이 잘한 게 아니라 명나라 장군이 와서 일본을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주기만 하려고 사는 사람은 결과는 빤해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보여, 누구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봉급도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제대로 일을 처리 못했어. 그럼 빤한 거지 뭐.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럼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고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또 누가 능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가면 그걸 깎아내리려고 난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그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이 인생이 되면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인생의 목적, 보여주기 위한 인생,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사명을 들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인생이다. 이건 기독교의 인간관인데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주신 자리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목적은 제대로 된 것이고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요.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능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은 줄 서고 눈치 보고 능력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겉만 속임수로 쓰지만은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 무한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여주려고, 외모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려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니면 남에게 존경받을, 그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으면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내게 이 높은 자리를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뭐 하게 하시는 건가? 내가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지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제가 더듬거리죠.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는데 잊지 않아야 될 거 하나.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면 안 된다. 한번 해보십시오.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높든지 낮든지 아름답든지 아름답지 않든지 아름답지 않은 자리에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낮은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높은 것이에요. 남에게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자.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 어떡할까? 누가 그거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어떠냐면 깨름직한 건 하지 마세요. 마음에 깨름직한 거. 마음에 깨름직한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아니면 내 양심에 깨름직한 거, 꼭 깨름직한 거 했을 때 거기 문제가 터집니다. 이거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죠. 할까 말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1%라도 할까 말까가 있으면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될까 말까 할까 이런 걸 아직 100% 확신이 있어서도 될지 말지인데 1%의 이거 할까 말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름직한 거 그거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